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요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독교다 그러면 되게 시선이 좀 따가워서 이렇게 드러내기를 좀 많이들 꺼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수록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풀목불 속에 던져질 거 알면서도 신분 드러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해 가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맞아? 할 정도로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당당하게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한답니다. 드러내는 이분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친근하고 서글서글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2000년대 청춘 스타 박광현. 다재다능한 모습을 선보이며 이제는 트로트 부르는 꽃기 왕자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세상 속에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며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배우 박광현의 이야기, 매일 주와 함께해서 펼쳐집니다. 네, 90년대 꽃미남 청춘 스타입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박광현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도 보기에는 젊은 청년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직분 받으셨다면서요? 예, 올해 취임했습니다. 근데 사실 직분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언제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만으로는 이제 45세가 넘어가지고 그렇게나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그 규율상 이제 만 45세부터가 이제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 조건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후보로 올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안 괜찮다고.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무슨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만 신앙생활 쏙 하고 빠지고 약간 이런 이제 신앙생활의 라이프의 패턴이었는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신앙적으로 좀 자라나면 그때 제가 직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끝나시고 이제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박 집사님 저 잠깐만 보고 가셔. 이래서 왔다. 그래서 왜 그러시지? 뭐 딴 말 하실 거 있나? 그래서 딱 봤더니 집사님 이제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 그냥 아멘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이제 안수 집사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게 완장이라는 걸 딱 차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또 교회 일에 좀 더 세심한 것까지 지켜보게 되는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게 직분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어지면서 책임을 느끼다 보니까 더 공동체 소속감을 갖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좀 찾게 되어지고 이게 변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순종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광현이가 달라졌어요잖아요, 이제.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고 나서의 그 어떤 느낌도 다르시지만 실질적으로도 또 뭔가 교회에 약간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어때요? 달라진 거? 일단 이제 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꼭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최근에도 저희 교회 이제 연합수련회라고 초등부, 중등부, 뭐 청년부에서 한꺼번에 이제 수련을 다녀왔거든요. 가서 제가 이제 촬영하고 이런 이제 영상 만드는 이제 섬김을 했고 1박 2일 동안
교회 학교, 예. 청년부까지 다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요새 아가야들은 어때요? 아, 요새 아가야들, 나름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 네, 아주 말도 잘 듣고 순수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뭐 네. 배우로, 가수로, 유튜브 활동까지 하신다면서요. 소개해 주세요. 제가 뭐 골프 좋아하고 네. 차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골프 좋아하고 차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방송으로 하긴 좀 그렇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채널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하고 차는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남자들 차 좋아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자들은 뭐 끼케야 옷 한 벌 샀어 그런데 여보 내가 오늘 차 한번 바꿔봤어. 그럼 뭐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골프와 차에 돈을 쓰는 건 네. 20대 때 다 썼고요. 아하. 20, 30대 때 다 썼고 결혼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아주 검소하게 네, 살고 있고 예. 소형차만 바꿔요? 아니 뭐 차가 소형이다 대형이다를 떠나서 예. 차에 돈을 이제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차를 소개하는 걸 많이 하실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남의 차를 소개하거나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 관계자들이 연락이 와서 소개하고 타보고 이래요? 네, 제조사에서 신차 나오면 아하. 리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가 있으면 또 차주랑 같이 인터뷰도 좀 하고 네. 근데 왜 남자들은 여자들도 왜 그런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울렁증이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 하다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울렁울렁거리진 않아요? 그럴 때 있죠. 그죠? 네, 그럴 때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네. 일단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절제할 수 있는 절제에 힘을 주소서.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예. 자동차가 제가 요즘에 약간 좀 한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약간 관심이 좀 생겼어요. 아하. 네, 근데 예전에는 예. 차를 사면 삶과 동시에 한 뭐 진짜 감가상각이 너무 심하게 돼서 신차를 주로 샀었는데 이제는 중고차 이미 단물 쓴물 다 빠진 예.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사서 한 2, 3년 재밌게 타다가 팔아도 거의 그 가격인 이런 차들에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아하. 아주 비용 없이 네, 기름값만 가지고 차를 탈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오. 근데 남자들은 한번 그런 취미에 빠지게 되어지면 네. 굉장히 깊이 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막 그런 상황이시네요. 예전에 그랬었죠. 네. 예전에 그러나. 차를 뭐 정말 뭐 억소리 나게 바꾸고 다니고 뭐 튜닝하는데 뭐 진짜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예,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이혼당하기 딱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취미 생활을 넘어서 네. 좀 유튜브 활동도 하시면서 좀 수입도 생기시고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수입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좀 약간 전문성을 좀 띄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그냥 최선만 다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참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방송을 하면서 그걸로 또 수익이 생기면 참 좋은 건데 골프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골프가 굉장히 많이 들죠. 네.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골프 채널은 뭐 현재는 지금 약간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멈춰 있고요. 골프가 아무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네. 예전에 돈을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골프 뭐 어느 정도 쳐요라고 여쭤보시면 네. 그래도 한때 이제 프로가 되고 싶어서 꿈꿨던 사람이라 이제 프로 지망생이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던 노하우들을 조금 이렇게 공유하고 좀 알려드리고 하고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유튜브, 자동차 유튜브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자동차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박광현 집사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궁금해요.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건가요? 저는요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은 아니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뭐 기억도 못하죠. 뭐 요 전후니까. 네, 너무 아파서 뭐 의사 선생님이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그 정도로 말씀도 했겠어요. 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네. 종교를 가져봐야겠다. 이제 굿도 해보고. 그래 다 해보지. 뭐 다 해, 그렇죠. 이제 온갖 우리 손주 살리려고 하시다가 이제 종교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나름 그 시대에 공부 좀 하셨던 분이라서 예. 책을 사서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 그 세 종교 책을 사가지고 이제 막 보다가 아 교회를 가야겠다. 아하. 해서 이제 할머니로부터 저희 네. 집안의 이 믿음이 예, 우와. 씨앗이 이제 생긴 거죠. 우와. 네. 아하. 그래서 그냥 저는 기억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는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때부터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팠던 게 감사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예. 이제 저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예. 지금 이제 손자가 이렇게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감사드리죠. 어느 정도로 아팠길래 그렇게 할머니가 매달리셨어요? 천식이 심해서 호흡을 못했대요. 막 껄떡껄떡 넘어가니까 아마 오늘 호흡이 이렇게 해갖고 멈출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나 할머니 입장에서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나 손주가 아프면 못 견뎌 하시는 맞아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네. 초등학교 때도 되게 고왔을 것 같아요. 되게 얌전하고 되게 착한 아이였을 것 같은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참 인사 잘하는 동네의 똘망똘망한 아이. 누구나 보면 먼저 가서 아는 척하고 막 오만 군데 다 참견하고 막 이랬던. 이쁘고 네. 착하고 잘생기고 뭐 아주 그렇죠. 그냥 아주 모범생 같이 그냥 되게 생겼어요. 까맸어요. 원래 잘 타가지고 살이 하도 밖에서 노니까 그냥 까맣고 동글동글한 애가 똘망똘망하게 생긴 애가 그냥 뺀질뺀질 차돌같이 생긴 애가 그런 애가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면 어릴 때 꿈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왜냐면 그때는 다 대통령, 경찰 뭐 이쪽이었잖아요.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저는 어릴 때 뭐가 이렇게 되고 싶다 막 이랬던 것보다는 그냥 항상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잘 자라서 착하게 잘 자라서 좋은 가정에 이제 가장이 되는 뭐 그런 게 그냥 여자로 얘기하면 현모양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직업적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잘 없었고요.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착하게만 자라라, 뭐 인성이 바라야 된다, 뭐 이런. 좋은 그것만 좀 부모님 강조하셨고 만나셨네. 굉장히 중요한 걸. 뭐 되는 거는 네가 알아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옛날에는 학교에서 적성 검사 같은 거 하면 넌 이과야, 넌 문과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두 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과였어요. 이과였는데 또 이제 적성 검사를 또 하면 이공계열에 잘 맞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공계열이면 뭐 수학과 뭐 건축과 토목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는 이 중에 하나 가면 되는구나. 전 그렇게 알아서 토목과를 갔어요. 토목과를. 그냥 그게 길인 줄 알고 적성 검사를 했더니 그게 적성이라니까 나는 그 적성대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토목과를 전공했던 평범한 대학생이 이 배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배우로 되는 그 과정 속에 대비했던 과정이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도 또 친구 따라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친구 따라세요? 네, 그랬구나. 저도 친구 따라거든요. 반갑습니다. 예. 친구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친구 중간에 떨어지죠. 그렇죠. 네, 이제 SBS 톱 탤런트 선발대회라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97년도에 제가 96학번이라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방학 때 제일 친한 친구, 짝꿍이었던 친구를 만나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 친구랑 이제 저녁 먹자 하고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옛날부터 연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자기 이번에 SBS에서 탤런트를 뽑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의도에 좀 다녀오자. 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여의도 갔다가 네. 이제 원서 배부를 하는데 원서가 공짜예요. 어. 만약에 그게 한 몇만 원이었으면 저는 안 하죠. 안 했죠. 왜냐면 네, 대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그렇지. 그냥 원서가 공짜라 이제 들고 나와서 설레이는 마음에 모집 요강 이런 걸 봤더니 뭐 대상이 1,500만 원이고 뭐 금상이 1,000만 원이고 막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어마무시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와 그래?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재미삼아 사진 찍어가지고 네.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서류 면접에서 됐고 제 친구도 됐고 2차에 무슨 연기 테스트라는데 연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산에 연기 학원을 찾아가지고 가서 제가 1차 합격을 했는데 2차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팁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2차를 봤는데 합격했어요. 우와. 근데 제 친구는 2차는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특기를 쓰잖아요. 네. 특기란에 다들 무슨 뭐 검도, 태권도, 뭐 무술, 네. 남자들은 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특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를 강원도로 간 바람에 강원도 사투리가 자신 있어가지고 특기란에 강원도 사투리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피디님들이 너 대사를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를 했더니 막 야 진짜 얘는 좀 진짜처럼 하네 막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돼가지고 합격을 우와. 했던 것 같아요. 어허.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강원도 사투리 하니까 니 지금 장난하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확 이게 터졌던 거죠. 우와. 그래서 2차 예선에서 붙어서 붙고 3차에 이제 카메라 테스트 보고 그렇죠?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게 뭐 슈퍼모델 대회 이런 거 보면 합숙하잖아요. 맞아요. 막 이제 합숙하면서 40명이 뽑혀가지고 해외도 가고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합숙을 하면서 뭐 조별 장기자랑도 하고 막 이랬는데 생방송에서 20명만 합격이고 20명은 집에 떨어지는 가는 거야. 거예요. 근데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되기 전에 다들 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기다리는데 이제 불리면 합격이고 안 불리면 그 길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마지막에 딱 불려가지고 아하. 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오. 상감도 탔어요? 상도 금상이라는 상을 우와. 받아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남의 돈에 이렇게 귀를 쫑긋한다.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차 샀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차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차 샀어요. 당시에는 1,000만 원이었으면 그래도 좋은 차 있지 않았어요? 네, 그때 1,000만 원이면 그 준중형차 풀옵션을 살 수 있었던. 네. 그러면 왜 매일 나가가지고 차 안녕하신가 보고 아유, 엄청 문 깎았죠. 열어보고 막 안에 뭐 엄청 누가 깎죠. 뭐 탈라 그러면 야 조심해서 타 뭐 이런 거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애지중지죠. 그 설레임은 말로 다 못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어디 갈 데 없나. 갈 데 없어도 일단 차에 시동 걸고 나가는 거죠. 매일. 그쵸. 네. 차에서 잔 적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해서 어떻게 무명 시절이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바로 스타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데뷔해서 한 2년가량 공채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제 캐스팅이 되긴 됐었는데 이렇게 막 이름을 알리기에는 좀 역부족했었고 중간에 이제 한번 확 뜰 기회가 있었는데 연기력의 부족으로 실력이 안 돼서 촬영까지 했다가 이제 저랑 무산됐어요? 촬영까지 했는데 방송되기 전에 너무 이제 시사를 해봤더니 연기가 좀 안 돼서 배우가 교체되는 그래.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한 2년 동안 이제 단역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에 이렇게 막힌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 이 길 맞아? 나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되게 혼돈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이건 진짜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이게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연기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기를 배우려고 편집실을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 SBS 편집실에 가서 다른 선배 연기자들 이제 연기하는 것도 계속 보고 왜냐면 카메라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쵸. 카메라 앞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진짜 꾸준히 연구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결실들이 나중에 조금 좀 맺어지더라고요. 주인공이 된 게 뭐였어요? 처음 시작이? 학교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학교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네, 학교 3였는데 제 이제 짝꿍으로는 뭐 조인성 씨, 같은 반에 이동욱 씨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워낙 대스타가 되어 있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학교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 주인공을 했었죠. 우와. 집사람이 데뷔했던 연도가 몇 년? 97년도에. 97년? 그러면 자그만치 20년 훨씬 훌쩍 넘은 중견 배우가 되셨는데. 그렇죠. 근데 배우 활동 기간 속에 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20대 때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주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실력보다는 이제 운으로 좀 이렇게 돈도 벌게 되고 인기도 얻게 되고 한참 잘 나갔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한류가 터졌어요. 연사마. 붐이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 산업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출연료도 비싸지고 뭐 그랬는데 캐스팅 1순위가 한류 배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1순위였어요. 근데 제가 제대를 딱 했는데 저는 한류 배우가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항상 드라마 하면 그래도 꼽혔었는데 리스트에 올라가는 주인공 물망으로 항상 올라가는 배우였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한류 배우가 아닌 거예요. 좀 군 생활 동안 좀 잊혀져 있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딱 그때 굉장히 한류 배우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갈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물갈이가 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류 배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딱 2년 만에. 그래서 그냥 제대하고도 한 1년 반을 또 놀았어요. 작품을 찾다가. 3년 반이네, 그러면? 네, 3년 반을 찾다가 그 전에는 보지도 않던 채널에 드라마를 하게 되고 그 케이블 드라마에 그냥 복귀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이렇게 그냥 주부님들이 주로 보는 뭔가 인기가 있어서 캐스팅되는 드라마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생활 배우로 이제 전락이 됐던 거죠. 그 배우들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 팀하고 그다음에 이 미니 시리즈하고 일이라고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다르죠.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는 뭘 하면 나는 좀 아직 하고 있고 살아있어라고 느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드라마를 못하고 생활 배우로 되면 좌절도 좀 하고 힘들고 우울하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재미있었는데 이게 그 처음에 제가 일일 드라마를 이제 했었을 때 아침 드라마였는데 그 작품이 꽤 잘 됐어요. 그래서 오 역시 살아있어 뭐 이러면서 꽤 잘 됐는데 그 드라마 이후에 그 드라마 작가님께서 2작품을 더 하시면서 저를 똑같은 캐릭터로 똑같이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는 바뀌었는데 캐릭터는 똑같아요. 그대로. 그냥 이사님, 본부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 대사 외우기 콘테스트에 나가는 그런 기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대사를 오늘 이번 주에 이만큼 분량을 외워서 녹화장에 가서 쏟아내면 그냥 일회용품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녹화장을 가는데 주차장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요. 가야 되는데 오늘도 대사가 산더미고 난 이걸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이만큼 대사를 쏟아내고 나면 또 버려지겠지. 그리고 회가 거듭나고 끝날수록 난 이제 이 작품이 끝나면 또 다음 작품도 이런 역할을 하겠지. 뭐 이런 그 배우로서의 이제 약간 굉장히 허탈감 같은 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군대에서 나와서 공허할 때 만나셨는지 분명히 만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간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 개인적으로 저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30대 초반에 제대하고 네, 제대하고 이제 한참 힘들 때 일 없던 그 1년 네, 그때 6개월. 이제 우연히 제가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네. 다음 주부터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니까 우리 청년들은 나오라고. 꼭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네. 첫날 가서 좀 졸다 오고 둘째 날 가서 그냥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아무튼 그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갑작스럽게 또 상황들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삶이 이제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네. 하나님만 만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네. 생활은 그냥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냥 네. 내가 사는 삶이 똑같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만난 만났어요. 거예요. 네.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갈 뿐이에요. 네. 누가 너 종교가 뭐니? 그러면 기독교요. 그냥 이런 삶을 한 그 후로도 한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래갔네. 네. 그냥 교회 가고 찬양하고 네. 다 하는데 난 사회 나오면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계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어느 때였어요, 그때가? 일단 뭐 결혼할 때, 아하. 일단 뭐 인생에 뭐 이렇게 전환점이 생길 때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는데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나요? 라고 할 정도로 예.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러면 연기를 하다가 내가 그렇게 피폐해지고 나는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야. 그냥 그랬을 때 또 다른 뭔가가 찾아와야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쯤이 아마 아이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네.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어허. 이 아이한테 집중하고 가정생활에 집중하면서 예. 뭔가 진정한 행복, 예.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목표점 어허.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배우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 나는 진짜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 예. 라는 그런 다짐들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또 결혼 얘기로 가야죠, 목사님. 그 좀 믿음이 이렇게 돈독해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배우자를 찾잖아요. 그치. 지금의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제 아내는 제가 골프 모임에서 만났어요. 아하. 골프 모임에서 만나서 그냥 골프를 자주 치는 친한 동생으로 지내다가 오빠 동생? 네,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또 남녀가 자주 보다 보면 예, 예. 네,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되고 어허? 사귀다 보니 예? 참 매력 있는 친구라 어. 결혼까지 결심해서 꼬리는 했죠. 그럼 그때 신앙은 갖고 계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제 결정했어요? 아내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결정했어요? 음, 신앙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이런 걸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어. 넌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난 결혼 안 해. 뭐 이랬던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신부를 고르는 기준이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부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 인간적으로 난 이 여자가 좋아. 이렇게 누구나 그렇듯이 그렇죠. 그렇게 골랐는데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예, 예. 친한 형님을 통해서 예. 돈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친한 형님이 예? 이제 사업을 하셔갖고 돈이 좀 있으신데 네, 하나님 네. 잘 믿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저희를 이제 스테이크를 이렇게 사주시면서 제 아내한테 그러더라고. 너가 니네들 결혼하는데 내가 줄 건 없고 하나님을 선물하고 싶다. 멋있다. 그때 이제 와이프는 교회 울렁증이라 교회 문턱도 못 넘어가는. 교자도 듣기 싫어하는. 매 순간 전 보고 막 이랬던 처녀였는데 너 축의금 1,000만 원을 줄 테니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나와라. 그 형 어디 있어요? 그래서 축의금을 1,000만 원을 준다는데 내가 그냥 나오라 그러면 너는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돈으로라도 너한테 너네 가정에 하나님을 선물해야겠다. 고마웠죠, 그냥 형님한테. 말로 다 못하죠. 아니 하나님 선물하는 것도 고마운데 돈 1,000만 원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진짜지 오빠, 내가 진짜 나간다. 그래서 저한테 오빠 저 같이 가요. 이래서 새벽기도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빠 가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계시면 좀 만나달라고 기도는 한번 해봐. 했는데 아내가 한 수요일쯤에 오빠 느낌이 이상해 이러면서 본인도 나름 그냥 돈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이 결혼에 있어서 평소에 굉장히 좀 진지한 친구였거든요. 뭐 철학적이나 이런 것 쪽으로. 근데 본인이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이 남자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약간 하나님의 감동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 그러면서 같이 주일날 교회도 가고 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새벽기도 다닐 때 3일째 하나님 어떻게 찾아와 만나주셨나요?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확 왔대요, 뭔가가. 저는 속물이라 그 형이 1,000만 원 했는지. 왜냐하면 그러고 이제 야 교회 다니면 되지. 내가 그거는 너 다니라고 얘기한 거고 100만 원만 하자고. 약속 지켰습니다.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속 지켰어요. 멋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심이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힘들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나중된 자로서 그냥 있나요? 제 아내는 굉장히 그냥 순수한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예쁘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딱 꼽히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알파 코스도 그냥 자기가 가서 신청해서 듣기도 하고 또 알파 코스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딸을 주셨거든요. 그 알파 코스에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과정 속에 좀 뜨겁게 역사하셔가지고 자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항상 결혼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요. 이게 제일 믿었던 나와 믿으려고 하는 아내가 둘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본이 돼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있죠. 그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항상 부족하죠. 이게 제가 이렇게 뭔가 중간에 이제 담배도 이제 안 핀다고 했다가 안 핀다고 했었어요? 네, 이제 중간에 이제 끊었긴 했었는데 이제 임신하고 이럴 때 중간에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에 또 손도 대고 막 그러다가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걸리죠. 걸릴 수밖에 없지. 그거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고. 근데 이제 전자담배라서 냄새가 좀 안 났거든요. 여러 가지 한다 진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담배를 너무 끊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담배냐 가족이냐 놓고 저울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담배 끊으면 정말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게 20년 가까이 피워온 담배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뇌를 이렇게 뇌 구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그래요? 3일 만에 끊었어요. 3일 동안 재우셨어요, 저를. 그래? 그냥 자다 일어나고 막 병든 닭처럼
담배와 멀게 그냥 계속 잠만 자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담배를 오랫동안 안 피면 언제 한 대 피지? 내가 언제 한 대 펴볼까?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때 이제 끊을 때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내가 담배를 안 펴도 사라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이 지났어. 오늘도 안 펴도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담배를 끊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3년 6개월이 됐는데 완벽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작한 게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어떤 게 경우에는 네. 담배 피면 네. 구역질 나서 네. 더 이상 못 피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시는데 네네. 집사님은 그냥 순조롭게. 아주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셨네. 근데 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 의외로 쉬워서. 근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걸리면 엄청 싸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위기가 왔죠. 그럼 결국 뭐 싹싹 빌었죠. 빌었어요. 네, 아하, 싹싹 담배 빌 때문에? 정도로.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가 아니라 네. 필 거짓말. 거면 얘기를 하고 피지. 왜 안 거짓말. 핀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왜냐하면 제 아내는 음. 우리 남편은 제가 하나님한테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에요 라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배를 피면 다시 핀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하지. 피든가. 그래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가 되지. 저도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막 복합적으로 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매달렸더니. 그래도 집사님은 굉장히 가정적이셨네. 그러면 지금 그 아가야가 태어나기 전에는 담배를 끊는다고 했다가 아가야 태어나고 나선 다시 폈다가 다시 끊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계속 폈다 말았다 폈다 말았다 폈다 말았다 했죠. 지금은 뭐 예, 완전히 끊었고. 완전히 네. 예, 아이 이름이? 하온이에요. 하온. 하온이? 네. 하나님의 온기? 네, 그런 뜻인데 이제 알바코스 때 네. 이렇게 성령 체험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아내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시고 네. 뜨겁게 막 기도하실 예, 때 예. 그 시기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어. 그냥 하나님의 온기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지어놔갖고 네. 이쁘네. 어허. 그러면 아이 태어나면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딸바보가 되는 거지. 딸바보? 그러니까 처음엔 정신이 없죠. 내가 뭐 아빠인지 뭔지 그렇죠, 뭐 아무 그렇죠. 감정이 안 느껴질 그러면 정도로. 뭐 그냥 생명체 하나 네. 있는 거 뭐 그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랑 소통하면서 아이가 좀 더 자기의 생각도 공고해지면서 이제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아이한테 완전 무시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빠로서 아빠의 그 위치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학년. 네. 1학년이에요. 딱 1학년. 지금 너무너무 이쁘겠네. 네. 근데 예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 않아요? 아이가 어떨 때 얘기할 때 나보다 낫네 뭐 이런 거 확확 다가올 때 있잖아요. 완전 많죠. 네. 완전 많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가 연예인인 거 알면은 아빠 텔레비전에 좀 자주 나와줘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션 같은 경우는 하도 뛰니까 사회복지사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도 그런 걸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하온이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미디어 소비를 텔레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미디어가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게 미디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자동차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 아이는 항상 TV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다. 네. 아니 근데 미스터 트롯인가 뭐 그런 거 짧게 나갔었잖아요. 예, MBN의 뭐 보이스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이스트롯. 제 아이가 5살 때인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결승까지 가서 오, 결승까지 갔어요. 탑6까지 했던 오디션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이제 제 딸도 굉장히 좋아했고 5살짜리가 네, 그때 뭐 트로트도 많이 배우고 아이가? 네네네. 아하. 근데 원래 노래도 잘하시나 봐요? 집사님? 아니에요. 진짜 근데 어떻게 경연대회 6등까지 할 정도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 하나 꽂히면은 네. 좀 끝까지 파는 게 있어가지고 트로트를 그냥 그 기간 동안에 팠죠. 그래. 한 5, 6개월 정도. 네. 그런데 경연대회다 보니까 굉장히 막 떨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청 떨려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심장이 막 여기서 뛰고 앞에 또 동료 선후배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떨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대중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안 떨리는데 네. 우리 선후배님들, 이 가수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엄청 떨렸어요. 그럴 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냥 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냥 아유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그럼 또 담대해져요? 네 그런 경험이 제가 예전에 뮤지컬 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렸었고 이제 하나님이 또 주인공이라는 굉장히 큰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 뮤지컬도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엄청 떨리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항상 기도했던 게 아무튼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이 연기와 노래가 이 관객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아무튼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결과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로트도 그렇게 노래를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잘하네. 뮤지컬도, 네, 뮤지컬도 하고 하고, 그렇죠. 트로트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닙니다. 이게 잘한다기보다는 네. 노력파예요, 노력파. 그래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음치들 있거든요. 박치나 이런 친구들. 기본적으로 음은 맞출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6등 정도 할 정도면 실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느 정도 노래를 하면 이제 교회 쪽에서 저 박강현 씨 찬양한 곡 해주시죠.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네. 그러면 또 같이 해외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디 다녀오신 데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역을 네. 간증 사역을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전 교회에서 특송은 이제 2번 정도 했고요. 네. 안수 집사 되고 나서 한 번 하고 전교인 총동원 뭐 예배 뭐 이런 거 할 때 한 번 했었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특송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집회들이 있어서 이제 MC 보는 걸로 섬기는 것도 하고 또 11월 달에는 호주로 또 사역을 떠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호주 사역도 하러 가고 네. 다행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를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요? 네, 기독교 학교를 보내서 그 안에서 만난 이제 같은 반 네. 아버님 중에 또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목사님 또 사역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버님 이번에 이런 사역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그냥 저도 모르게 네 그러고 지금 이제 사역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공연도 갔다 오셨다고요? 일본에 찬양도 하셨다면서요? 일본에 가서. 그 찬양 집회를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10년 좀 더 된 한 11, 12년 전쯤에 일본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그 비전 같은 게 좀 이렇게 느껴진 게 있어요. 제가 일본이라는 곳에서 그때 한류 한참 있을 때인데 근데 그 새벽 기도할 때만 해도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기도 전이에요. 일본 활동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때인데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비전이 보인 거예요. 그래. 근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일본 활동의 제안을 받았고 그 오사카에서 좀 큰 공연을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곡목을 선정을 할 때 제가 이제 첫 곡을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프트에서 쫙 올라오고 조명 쫙 때려지는데 그 찬양을 시작. 그 가사가 영어라서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거기서 이제 했던 좀 소름 돋았죠. 그쵸. 지금 우리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중에 네. 좀 한 소절만이라도 좀 불러주시면. 남남 보여주세요. 제가 요즘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기대라는 찬양 되게 좋아해요. 예, 기도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그 좋은 작품이 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렇게 운동할 때, 하나님 진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믿음이 바로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 바라는 것도 실상. 그래도 왜 하나님 나 이런 곳에 써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긴 곳이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 그 이제 직업 소명론이라는 거에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배우라는 직업, 유명해지는 이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역도 아마 그런 것 같고, 제가 제 인생에서 네. 뭐 일이던 특히 이제 일적으로도 그렇고 참 제 생각과 판단으로만 이렇게 왔던 지금까지 왔는데 막상 탁 눈을 들어보니까 막다른 길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걸 판단해서 왔는데 길이 없대.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선언해 버렸어요. 뭐라고요? 그냥 나 이제 못하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아무튼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엄청 부담스러우시겠다. 왜냐면 모든 걸 40 몇 하나님한테 년을 맡기니까. 40 몇 년을 지잘난 맛에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이제 길이 없으니 이제 되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내 앞엔 길이 없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한 몇 개월 전에 네. 그러면 해달라고. 믿음에 예. 맡기는 거거든요. 네. 맡기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럼 이제 제일 힘든 아이는 어떻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아이는 그래도 내가 붙들고 있는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이는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마음껏 하나님 얘기 나누고 이러고 돌아와서 뭐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매일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는 그냥 경쟁보다는 그냥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무튼 예배하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그냥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에게는 정말 멋지고 좋은 아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우리 집사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암튼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뭔가를 하세요. 어허. 8월 초에 네. 그냥 우연찮게 오랜만에 이제 드라마 영화 제작하시는 회장님을 만나서 그냥 가볍게 식사 함께 했어요. 네. 그리고선 저는 앞으로 이런 배우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짧게 말씀드렸고 그 만남이 길어야 1시간, 2시간도 네.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네. 며칠 있다 전화가 와서 9월 달 한 달을 스케줄을 혹시 비울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몽골에서 영화를 찍는데 너가 비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캐스팅하고 싶다. 갑자기. 우와, 영화를? 그 역할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갈게요. 작은 역이라도 네. 저는 가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네. 근데 또 심지어 주인공이래요. 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동안의 연기도 한 5년 쉬었고 정말 이 연기자로서의 자존감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나에게 이런 게 주어졌다는 거는 아무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에 잡혀져 있던 스케줄을 막 정리하고 싹 비워놓고 이제 대표님한테 비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9월 1일 날 떠납니다. 그래, 몽골로? 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네,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몽골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 아무튼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네. 만들어지는 작품이니까 나중에 대성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꼭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희 기대하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신다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으셔서 사랑받으시고 그리고 더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